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에서 16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걷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있으므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법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내 신앙을 얼마나 브랜드화하려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꽤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려야 하는 시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려야 하고, 특징들, 장점들을 알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하죠. 나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브랜드화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인지,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나에 관한 얘기들을 함으로써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에 관해서 말을 해야 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신들을 PR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교회 내에서 이들 사이에서, 이 두 부류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방식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우월적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 좋아 설명이지, 두 부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목에 핏대 좀 세우지 않았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고성도 오갈 수 있었을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해 봅니다.
때는 로마 제국의 시대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로마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기득권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고 여기에 이방인들이 합류하면서 당시의 로마 교회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권을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모두가 로마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 이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다음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죠. 이제 네로 황제 초기 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권이 잘 유지가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로마 교회를 지킨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로마 교회를 지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들을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교회 내에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들의 이런 기독권 하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인데 왜 너네들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죠. 너네들이 떠났을 때 이 교회를 지킨 것은 우리야 라고. 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선민적 정체성, 율법을 맡은 자의 우월성 등을 브랜드화해서 이 갈등을 지금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한치의 양보가 없겠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우월적 정체성을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의 브랜드를 야, 이 브랜드 좋다. 그리고 냉큼 움켜잡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이 브랜드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는 유행을 많이 타는 나라죠. 그렇게 남들이 진다고 그렇게 냉큼 받아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가면은 또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네들보다 우월해 라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중에 일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앞에 이제 8절을 보면은 본문 앞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을 지었다는 것을 이 당이 이제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당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옛 습성에 따라서 당을 짓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파가 있고, 김장로님 파가 있고, 이렇게 또는 장로님과 장로님끼리 부딪혀서 이장로님 파, 박장로님 파 이렇게 해서 갈라지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쪼개집니다. 교회가 쪼개지죠. 이는 십자가 아래로 나갔지만 그래도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 기독권 또는 주도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옛 성향이 아직 깎여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당을 지어서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에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래에 모여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린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당을 지어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니면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아래에서는 2차적인 것들이죠.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구 수단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브랜드화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브랜드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를 중시하는데 근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갤럭시 폰을 쓴다고 해서 비웃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갤럭시 폰을 쓴다고 해서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옷 브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비웃고 놀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요즘은 주거 공간인 아파트를 가지고 다른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차별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생각들은 하나됨이 아니라 끊임없는 분열과 단절과 구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브랜드화하고 그 브랜드화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 아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올 12절의 말씀이 율법이 없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만 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죄로부터 더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어. 이런 자부심은 우리가 죄에 묶여버리는 것에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얼마나 신속하게 죄에 묶여버리는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면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방향 저 방향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막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위구원론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니까 지금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분명하게 그렇지 않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는 엄중한 말씀인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브랜드화하려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찾는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브랜드가 되라는 거죠.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보거나 또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열심히 좋은 설교의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또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많은 명설교들을 들어서 듣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설교를 듣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내 신앙을 점점 더 브랜드화해 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야. 내 신앙이 얼마나 명품인지 알아? 라고 우리는 해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 맞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좋은 설교의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도 유익합니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요즘같이 이렇게 생활의 편의가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아는 데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때 내 신앙은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구입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뭔가 정체되지 않고 입력된 것이 바로 출력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엄청 좋겠죠. 제가 말씀을 듣는 동시에, 성경 말씀을 본 동시에, 또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동시에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정체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출력 나가면 좋을 텐데, 이걸 예로 들어보면은 요즘 휴가철이 다가오죠.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휴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가 때가 되면 차에 짐을 싣고 가족들이 타고 신나게 출발을 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출발하겠죠. 고속도로 입구를 통과해서 출구까지 시원스럽게 들려서 정체 없이 잘 도착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속도로 입구를 통과했는데 통과한 지 얼마 가지 못해서 길이 꽉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답답하겠죠. 뒤에서 아이들이 못 챕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섰을 때와 고속도로 출구를 나갈 때의 시간 차이는 매우 커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정체에 대해서 출발을 했는데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입력이 됐는데 말씀이 입력이 되고 은혜가 입력이 되었는데 출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길, 내 마음 안에 있는 길이 꽉 막혀 있어서 삶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길이, 내 마음에 길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것들로 지금 채워져 있는데 그것들이,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이 아직도 내 마음의 길 위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길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갔는데 그 길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안에 그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지죠. 성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죠. 그러나 삶으로 출력되는 것은 많은 시간 이후라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브랜드가 될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내 신앙의 길을 채워 넣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지식이 얼마만큼 삶으로 전환이 되어서 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브랜드화하여 자신들을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차별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양심이라는 본성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시내의 산에서 성문 율법을 주셨다면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씨앗을 심어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성의 율법이라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끝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방인과의 구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에게 양심의 율법이 있듯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브랜드화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차별하려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신들의 무언가를 가지고 브랜드화하여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 앞에서 브랜드화하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브랜드화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13절로 돌아가야겠죠. 12절의 말씀과 14절, 15절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좌우에서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를 향해 보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은 차별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13절을 중간에 놓고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차별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구별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브랜드화 하려면 13절이 되어야 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브랜드가 되려면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구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종의 말은 우리가 브랜드 제품을 사고 싶은 구미가 땡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미가 땡기는 우리가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브랜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도 영적인 눈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육의 눈을 통해 외형적인 것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브랜드화 하려는 것은 여전히 외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단지 이름 하나만 붙들고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이름을 날렸던 그 브랜드들이 지금은 보면은 싹 사그러져 있죠. 텅 비어있는 공허한 브랜드에다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그것을 구입하려고 애를 써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속이 텅 빈 브랜드가 아니라 구원에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브랜드는 뭐라고요?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구하는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더 찾아보면 어떻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구별하려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브랜드화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브랜드화 해서 차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구별되라는 거죠. 불신자들과 차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로 구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